주의 이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보았는지 돌아보았을 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악한 것들이 끝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과 맞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 시편 118편 6절과 7절 9절의 말씀. 시편 118편 6절과 7절 9절의 말씀. 모두 같이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를 가자 자꾸 이제 달달달 들들들 이제 볶아서 이제 놀이터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이제 뭐 큰애는 이제 같이 안 어울리고 둘째, 셋째 지성이랑 지수를 이제 데리고 유치원 이제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날이 좋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저는 이제 앉아서 아이들 이제 노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초등학생 둘이가 이제
앉는데 얘들 둘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 질문하냐면 야 너는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끼리 초등학생 둘이가 어른이 묻는 게 아니고 애들 둘이가 하나가 묻는 거예요. 너는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제가 여기서 듣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웃을 수는 없고 근데 웃기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질문을 받은 얘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는 못 냈고 여기 가만히 앉아서 노는 아이들을 보고 이제 귀는 얘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얘가 뭐라 대답할까. 근데 아마 얘 인생에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이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해요. 근데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는데 또 질문했던 친구는 또 그걸 또 기다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이 질문을 받은 친구가 뭐라 결심을 했는지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엄마 편,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아빠 편.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야 이게 과연 초등학생의 사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웃기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움 뒤에 이제 제 자신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내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야? 너 하나님 편이야? 너 세상 편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우리도 그 아이와 같은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은 못하겠지만 아마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선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는 그때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는 세상의 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시시각각 편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자꾸 시시각각 편을 바꾸며 사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서 이 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누가 내 편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림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알고는 있는데 정말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정말 내 편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편이 있으면 내가 그 전에 서 있던 편과는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리면서 그 다른 편을 향해 걸음들을 옮겨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8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118편을 쓰게 된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떠한 사건 또 어떠한 문제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작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18편의 한 부분 많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118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118편을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뭐라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뭘로 끊느냐면 감사로 끊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 예로 이 118편 10절과 12절, 10절, 11절, 12절 이 석절의 말씀을 딱 보면 다윗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 문 나라가 자신을 애워싼대요. 그러니까 문 나라라는 말은 이제 대적자들, 자기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두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자기를 애워쌌는데 어떻게 애워쌌냐면 벌들처럼 애워싼다. 벌떼처럼 애워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자기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앞뒤로 뭐라 얘기를 하냐면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학교든 뭐 어디서든 누군가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서 굉장히 피곤함을 주고 삶의 모든 패턴들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하고 자신을 벌들처럼 에워싸고 있는 고난 중에서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는 고통 속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118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6절과 7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요것을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제가 6절 중간에 띵가 먹었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근데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여호와는 뭐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문 나라들이 벌떼처럼 자신을 둘러싸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벌떼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대적들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그 고통 중에서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고난과 고통이 다 있을 겁니다. 다윗과 같은 고통을, 욥과 같은 고난을, 요셉과 같은 환난을 여러분 차마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근데 그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어느 쪽 편에서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서야 되고 내가 편으로 삼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과 홀로 싸워야 돼요. 내가 인생에 어떠한 선택을 했는데 아무도 내 선택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 큰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는 분명 선명하게 확신 있게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럴 때마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어려움과 홀로 싸워야 될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내 선택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도움이 절실할 때 도움을 주시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다윗의 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를 든 다윗이요, 칼을 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여러분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욥과 이 욥이 당하는 고난 중에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욥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무너진 욥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임한 그 강력한 고난을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편이셨던 하나님, 욥의 편이셨던 하나님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내 인생의 실패 중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실패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내가 그 실패 가운데 좌절해서 넘어져 있도록 두시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딛고 극복하고 일어서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와 내 삶의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결혼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근데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철학적인 질문이죠. 결혼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별 관심이 없구나 결혼에 대해서. 내 일 아닙니다. 뭐. 근데 여러분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사전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학문적으로 결혼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그 출생 그 배경에 있던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결합이 결혼이래요. 이게 학문적인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학문적인 결혼 말고 이거 조금 무겁잖아. 말도 무겁고 의미도 무겁고. 근데 말은 조금 가벼워 보이지만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이제 있는, 여러분 그런 결혼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러브. 스펠링 뭐지? 오. 그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이제 손에 꼽을 만큼 몇 번 해봤어요. 손에 꼽을 만큼, 열 손가락에 꼽을 만큼 이제 주례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매번 그렇게 주례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뭘 이야기해 주냐면, 결혼은 1 더하기 1이 되는 것이 결혼 이야기죠. 그럼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지. 근데 왜 결혼은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둘이 연합해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존재와 하나인 존재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또 남이 가지고 있는 하나가 일이 되려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부에 관한 것은 뭘까요? 부부가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영원한 내 편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부부가 이걸 모르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 모든 부부가 부러울 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그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편이 되어주면 누가 뭐래도 남편은 아내, 누가 뭐래도 아내는 남편을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삼으면 그 부부는 세상 어떤 부부보다도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주례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굳이 안 부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결혼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 걱정해야 될까요?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 편이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여러분은 언제나 신랑이신 예수님 편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내가 네 편 되어주면 너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을 거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내가 네 편이 되어주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내가 그동안 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셔야 돼요. 그게 신부의 역할이에요. 다윗이, 욥이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 편에 살았던 그것처럼 여러분도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다른 것들 여러분들의 편 만들려 애쓰지 말고요. 뭐가 내 인생에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줄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여러분 그거 눈치 보며 그거 찾으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자로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고 구원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애쓰고 힘쓰며, 그리고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삼동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삼동의 은혜. 동행하시고 동력하시고 동거하시는 이 삼동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담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어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자신들을 편으로 삼고 자신들 편에 서라고 유혹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고 섰던 것처럼, 욥이 고백하고 섰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섰던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 그 주님만을 우리의 편으로 삼고 그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저희의 인생들,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담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곡과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장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서에 따라 예물 드렸습니다. 크든 작든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뜻하시는 그 일들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흘러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예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의 기도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강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심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담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